자, 여러분이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에 제가 뭐라 그랬죠?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이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한 얘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표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다 같이요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으로 나온 이 오병이어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딱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원했던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타켓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로도요. 자,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 기적은 그 자체로 미러클이에요. 보여지는 신기함이에요. 보여진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암에서 났어? 그 사람이 교통사고인데 그 살았대. 아니,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대. 기적이야? 우리는 많은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은 그 자체가 현상적으로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좀 달라요. 표적은 기적의 같은 부류 같은데 표적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어요. 즉 사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적 같은 현상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그거예요. 표적은 기적에서,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표적은 이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복음서와 비유와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면 하나님 나라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오병의 사건은 우리가 굳이 제가 일부러 길게 설명 안 해도 뭔지를 알고 전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그널이라는 게 표적이구나.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고 부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앵글이에요.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팔복은 우리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었구나. 팔복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 소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금이었고 빛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구나. 그럼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는 앵글이 잡힐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워킹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지난 한 주 저도 이 아는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여러분 목사로서 이 오병이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마음에 도달하게 됐어요. 저의 묵상이지만 저 여러분과 먼저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그게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겠구나라는 것에 이제 같이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자녀들처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얘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어제 지난주에 설교와 조금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얘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잘 된 다음에가 아니라 대학 붙은 다음에가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가 아니라 병원에서 나와서 치료받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삶의 자리,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떤 분이든지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보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부끄럽고 비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때가
저물어 가매.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보니까 수만 명이 왔는데 빈들인 거예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 말대로.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지도 않고 뭔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어떤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볼 때는 이 장면이 사실은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죠?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씀은 그냥 그 하루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으로만 되질 않고, 이 때라는 단어는 호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 하오스나 호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자녀가 잡혀가고 있거나 어떤 지금 사면의 초가가 완전히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때가 저물어 갈 때, 그래서 이 때가 저물어 간다고 하는 가사로 지은 찬송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저물어 갈 수 있지만, 아픈 분은 이거 나 지금 뭐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20대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어요. 20대일지라도 삶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내 날이 저물어, 한참 햇빛을 막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때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게다가 빈들해요. 게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최하급이에요. 너무 배고픈 그 물이에요. 너무 힘든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도시락 싸들고 있을 정도로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도시락은 또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 하나가 먹어도 배가 채우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다 얘야 라고 말씀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나라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가 무언지를 명확히 알면은 씨로 인하여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진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도구가 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신 다음에, 베푸신 다음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주 강박관념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마태복음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신 거예요. 배를 태운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저쪽 가버나움 저쪽 바깥으로 보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죠? 드디어 됐다. 내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풀린 거다. 여러분, 이것을 갖자마자 이 오해를 할까봐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땅의 임금으로, 왜요?
빵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떡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붙들려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도망가셔요.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게다가 사촌인 요한까지 죽였어요. 이런 가운데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군중들이 5만 몇만 명이 모이면은 예수님도 좀 한가닥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알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사건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좀 더 이 사건을 이어서 얘기하는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자,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찾는 거, 너희가 나를 지금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나를 찾는 건 떡 문제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무리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요 전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어라. 썩을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뭐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인 거예요. 또 떡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안 나왔지만 가로 열고 예수님 쓰러지시다. 가로 닫고 혈압이 오르더라. 나는 예수님이 혈압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딴 얘기하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 얘기하는데 이 떡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안 그런 척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떡, 자녀의 떡, 남편의 떡, 아내의 떡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 떡은 썩어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깨닫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좀 유아틱하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는데, 너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내가 아니야. 나의 소원은 너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해. 너가 주인공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요. 지금 이 무리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12 제자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너무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지요?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없는 걸 아는데 빈들이고 때도 저물고 날도 저물고 여기 온 사람은 다 가난하고 12 제자 중에 뭐 재산 제대로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당연히 어떡하냐? 37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엔 이걸 빌립에게 따라 했어요. 빌립은 머리가 핑핑 돌아간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2천만 원이면 되겠구나. 200데나리온. 이거 4만 명, 2만 명 정도 먹이는 건 2천만 원이면 먹일 수 있겠다. 그가 머리를 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야? 먹을 것을 주라.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고 이 모든 사람을 다 흩어지게 하세요. 불밭에다가 50명씩 100명씩 앉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인데 이거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광야의
성만찬이라고 해요. 최초에 일어난 광야의 성만찬. 성만찬은 뭐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목요일 날 세족식 할 때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 성만찬이잖아요. 그 성만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어요.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라는 말은, 이 단어는요, 들다. 그 떡을 드시고, 두 번째는 축사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서,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이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똑같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어린 양으로 온 6월절 어린 양임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제물되어서 찢겨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준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오병회 때 했는데 제자들은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나에게 이 땅에 떡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놀라운 건 물고기 2마리에, 이 2마리는 여러분이 자동차 범퍼에다가 보통 물고기 형상이 있는 걸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는 완전 상품이에요. 가치가 있는 게 익투스예요. 큰 물고기예요.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옵사리온은 뭐냐면 찢기고 상한 물고기예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한 옵사료 같은 그 영혼, 떡 5개도 아이 도시락에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사될 때 찢겨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너희 볼 때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찢긴 물고기인데, 상한 물고기인데, 사가지도 않는 물고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올려치기만 하면은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리새인을 12제자로 삼지요. 아무것도 없는 수준 이하고 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삶의 어떤 모습도 뭐 하나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쓰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 옵사리온 찢기고 상한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달라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그게 예배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은, 충성이란 자체가 명사형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누그러진 마음, 열린 마음, 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인 거, 순종의 마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면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을 나눠줘라.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 본 사람은 아이를 보면 우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34절인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가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로 그분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어떤 일을 났습니까? 41절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이 안 주셨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와요.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구경꾼 신앙으로는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선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치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수로서 내가 그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주인공이다. 나는 너밖에 보이질 않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눈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내라. 조금 더 할 수 있어. 힘내. 지쳤구나. 좀 쉬려무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야. 광야는 성찬이 일어나는 곳이야. 광야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곳이야.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그런 자리가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 지금 상한 갈대 같고 찢긴 이 고기 같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면 나 혼자 먹는 인생, 5천 명의 인생을 누리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다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겸손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너무 아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이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의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려면 내 걸 비워놔야 되잖아요. 내 걸로 꽉 채워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질 않았어요. 근데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여기 벌써 가룟 유다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가슴 아픈 말씀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 교회 화두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란다. 얘야, 너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란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